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날마다 순간순간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만지시고 인도하시고 가르쳐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저희들이 주 앞으로 나아왔사오니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기뻐해 주시옵소서. 마치 남루한 옷처럼, 헤어진 옷처럼 얼굴에 땜물 흐르는 모습처럼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자세가 비록 그러할지라도 이 시간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어서 우리가 예배자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받으시고 기뻐해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기쁨을 방해하는 여한 모든 요소 있으면 나사렛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쳐 주시고 성령으로 화염검처럼 울타리쳐 주시옵소서. 나사렛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늘 영광 보좌에 거하시며 세상의 대소사를 홀로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과 경배와 존귀를 올리옵나이다. 십자가의 사랑, 구속의 은총을 덧입은 백성들, 거룩함을 입은 심령들, 영이신 하나님을 온 몸과 마음으로 경배하며 신령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축복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각자의 처소에서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심령에, 가정에, 믿음의 공동체 위에 충만하게 채워지기를 소원하옵나이다. 한 주간 저의 삶의 현장에 찾아오셔서 필요를 채워주시고 교제해 주시고 동행해 주시며 팬데믹 상황 가운데서도 강한 팔로 저희들의 믿음과 삶을 붙들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우리는 감히 헤아릴 수도 없고 가늠할 수도 없는 사랑의 은총을 덧입은 주의 백성들, 신실하시고 미쁘신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의 얼굴을 간절히 찾고 구하며 사모하며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고자 하오니 영으로 충만하게 심령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 인격적으로 만나 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평강의 나래 안에 품어 주시옵소서. 저희 몸과 마음을 온전히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예배드릴 수 있는 복된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대속제물로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주의 백성들에게 한량없는 사랑을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웃과 형제 자매에게 온전한 사랑을 전하고 놔두지 못한 허물과 연약함을 고백하오니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말씀의 진리 안에서, 말씀의 능력 안에서 자유하지 못하고 세상의 것들에 눌리고 묶이며 살았던 부끄러운 모습들을 내어놓습니다. 회개하는 심령, 애통해하는 심령마다 십자가의 보혈로 감싸주시어 저희 심령을 깨끗게 새롭게 하여 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짐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며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떨쳐낼 수 있다는 그 말씀의 진리와 능력 안에서 우리의 삶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은총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오스틴 이 지역에 주님께서 친히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시고 머리 되어 주시어 지금까지 믿음의 공동체를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한 형제 자매 되어 함께 예배드리고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며 서로를 위로하며 세워가는 복된 이 관계가 주님이 허락하신 사랑이요 은혜임을 다시 한번 감사하며 기억하게 하옵소서. 믿음의 공동체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순간을 겪어가는 이때 주 안에서 형제 자매가 같은 생각,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공유하며 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마음을 묶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약할 때 강함 주시고 부족할 때 하늘문을 여시어 풍성하게 채우시는 능력의 주님이 함께 하심을 체험하는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와 이엠 목사 청빙 과정을 통하여 교회의 새롭고 건강한 영적 리더십이 세워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세밀하게 청빙위원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영적으로 잘 분별하고 헤아리며 판단하는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 마음으로 합심하여 중보의 자리, 기도의 끈을 붙잡게 하시고 온 교우들이 먼저 새로운 포도주를 담게 합당한 새 가족 부대를 차분하게 준비하는 시간과 과정이 되게 하옵소서. 청년부의 새로운 담당 전도사님을 세워주시고 새롭게 시작하는 예배를 통해서 청년들의 주님을 향한 마음과 열정이 다시 뜨거워지며 예배가 회복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 9월 13일 예정된 특별 공동의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엠 목회자의 목회관계 해소, 청빙위원 인준을 위한 공동회의를 드라이브인과 줌 화상 모임을 통해 진행하고자 준비 과정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또 공동회의가 진행되는 그 시간에 함께해 주시어 은혜롭게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공동회의 모임을 감사와 소망과 축복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심령과 육신이 약한 주의 자녀들 영혼과 육신을 소성시켜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부친상을 당하여 마음이 아프고 슬픔 가운데 있는 주의 딸과 유족들에게 하늘의 위로와 평강을 허락하시고 보듬어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질고를 겪는 백성들 앞으로 헤쳐나갈 수 있는 길을 예비해 주시고 열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위에서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는 이승태 목사님 성령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어 선포될 말씀을 통하여 듣는 성도들의 영안이 열리게 하시고 그 말씀이 삶 속에 운동력 있게 역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 온 성도가 큰 은혜 받고 영적으로 힘을 얻는 시간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목사님 여러 목양 사역 가운데 지치지 않도록 건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섬기고 헌신하는 백성들 사랑의 수고와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것으로 풍성히 채워 주시옵소서. 예배 순서를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아가서 2장 15절에서 3장 4절, 요한일서 4장 11절에서 15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에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야,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돌아와서 베델산의 노루와 어린 사슴 같을지라. 내가 밤의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았노라. 찾아도 찾아내지 못하였노라. 이에 내가 일어나서 성 안을 돌아다니며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거리에서나 큰 길에서나 찾으리라 하고 찾으나 만나지 못하였노라. 성 안을 순찰하는 자들을 만나서 묻기를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너희가 보았느냐 하고 그들을 지나치자마자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그를 붙잡고 내 어머니 집으로 나를 잉태한 이의 방으로 가기까지 놓지 아니하였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2000년 들어와서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는 공동의 관심사를 가지고 매달 한 달씩 마치 대나무 마디처럼 그렇게 하나씩 묶어서 쌓아왔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잘합니다. 원하든 원하지 않든 잘합니다. 그것처럼 우리도 마디마디 하나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도 자라고 우리의 지혜도 자라고 그리고 우리의 책임도 자라고 은혜도 자라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8월 달에 들어와서 우리는 날개치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상상하면서 우리의 보다 차원이 다른 신앙, 수준이 다른 신앙을 사모하고 그 세계에 우리가 도전해 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서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남기신 숱한 메시지 가운데 요약하고 그리고 고르고 골라서 4개의 음성에 우리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의 생애의 맨 첫 번 메시지는 회개하라였습니다. 구약에 있는 본문 말씀과 연결시켜서 그때 우리는 회복하라, 그리고 연구하라,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성실하라, 그리고 건강하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육성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계시는 것에서 가능하다면 저를 따라서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얘들아, 부디, 그렇지, 네. 여러분은 이 말씀만 계속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지상에 남기신 생애 가운데 우리 타픽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겠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얘들아, 부디, 그렇지,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회복하며 살거라. 예, 잘하셨습니다. 성실하게 살거라. 예, 튼튼하게 살거라. 예수님께서 남기신 말씀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 우리의 언어로 그렇게 들었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아주 흔하고 그러면서 아주 제일 귀하고 이거 하기 너무 쉬우면서 정말 이거 하기 어렵고 이것은 세상에서 가장 싸구려이면서 그리고 가장 비싼 것, 정말 세상에서 이거 정말 치사한 것, 그런데 최고로 고상한 것, 이 세상에 정말 이거 더러운 것, 그런데 자세히 보면 이거 정말 깨끗하고 순결한 것, 이게 뭘까요? 알아맞히면
예, 맞았습니다.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요약한 이 세상에 최후로 남기신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다시 나타나셔서 잊어버렸을까 생각하셨는지 다시 일깨워 주신 말이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오늘 구약과 신약에 있는 본문 말씀도 역시 사랑입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신 가운데 사랑 쉬웠나요? 어려웠나요? 예, 쉬웠다면 큰 은혜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사랑에 실패해 본 경험이 있습니까? 예, 사랑에 실패도 안 해보시고 어떻게 사랑하신다고? 어떻게 보면 우리 다 지금까지 어떤 종류의 사랑이든지 우리는 다 사랑 실패의 전과자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사랑은 여러 가지의 자료가 필요하겠습니다. 가장 구체적으로 감성일 수 있겠습니다. 시각을 통해서, 그러나 더 한층 마치 양파 껍데기처럼 더 한 겹 들어가면 그긴 의지가 따라야 합니다. 더 깊이 들어가면 인내입니다. 더 깊이 들어가면 용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근데 가장 사랑의 외형에 있다면 저는 바로 기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자세히 보면 사랑의 실패를 경험한 적이 있다면 무엇 때문일까? 감정이 틀려서가 아닙니다. 의지가 모자라서도 아닙니다. 용기가 없어도 아닙니다. 희생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어서도 아닙니다. 대체로 보면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공통점을 찾자면 기술 부족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악기 피아노든지 오르겐이든지 바이올린이든지 똑같은 악기일지라도 누가 연주하느냐 그 기술력 따라서 감동은 다르게 나타나는 것과 사랑도 똑같다고 봅니다. 전형적인 성경 가운데 사랑을 많이 한 책, 이야기한 책이 바로 아가서일 거라고 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신앙의 공동체에서 아가서는 오늘 처음으로 펴니다. 아가서, 이 한자이긴 합니다만은 아담한 노래라는 뜻입니다. 아담할 아, 노래가입니다. 아주 아름다운 고상한 노래입니다. 그런데 히브리 원문 성경은 아담한 노래가 아닙니다. 솔로몬에게 속하는 노래 중에 노래라는 제목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이 표제를 영어로 번역하는 것이 이 우리말의 아가서는 Song of Songs, 노래 중에 노래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아담한 노래 같지만은 깊이 들어가 보면 아담한 스토리가 아닙니다. 갈등과 아픔이 있는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도 이 이야기가 너무나 세속적이어서 성경 우리가 가지고 있는 66권 정경에 들어오는데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오죽했으면 30세 이하의 사람들에게는 이 책이 한때 금서였던 때도 있었습니다. 외형으로 보면 아담한 노래이지만은 내용에 들어가 보면은 애절한 사랑의 노래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술람미 처녀와 이 솔로몬 왕과의 사랑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하면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입니다. 왕과 시골 처녀, 소녀와의 사랑이 이루어지기가 쉽지 않겠죠? 그런데 이 아가서를 달리 또 다른 관점으로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것은 삼각관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술람이라고 하는 시골 처녀와 그리고 역시 산골에 사는 목동 그리고 그 사이에 이 솔로몬 왕이 개입되는 스토리. 그러니까 애절하고 우여곡절이 많다고 하는 것은 상대방뿐만 아니라 이 삼각관계의 스토리가 훨씬 더 어떻게 해요? 더 애절하고 우여곡절이 많겠죠? 예, 당사자 목동과 이 술람미의 처녀와의 사랑을 얘기하는 것도 역시 그 처녀를 비유로 말하기를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
비둘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목동은 노루와 어린 사슴 같다. 산을 달려서 넘어온 사슴과 같다. 이 두 짐승의 차이가 뭡니까? 하나는 날개가 있는 짐승입니다. 그러니까 바위 틈 낭떠러지의 은밀한 곳에 다니는 비둘기. 그런데 사슴 노루는 어때요? 거기에 갈 수가 없습니다. 접근 불가능한 두 사람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에 보면은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랑의 병을 알아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예, 웬만큼 하셨으면 다 사랑의 병을 알으셨다고 봅니다. 남자와 여자의 관계의 아픔뿐만 아니라 부모와 자식으로서, 그리고 남편과 아내로서, 친구와 친구로서 사이에 사랑하기 때문에 생기는 소위 사랑병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대체로 지금까지 개인적으로도 그러하지만은 목격한 바에 의하면은 사랑의 관계에 네 가지의 어떤 틀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아주 깨가 쏟아집니다. 뭐 그냥 좋다 날마다 행복. 그런데 나중에는 어려워지는 사랑의 인연. 하나는 처음은 좀 힘들어요. 근데 나중에 갈수록 점점 좋아져서 마지막에는 아주 좋아지는 그런 사랑의 만남, 인연. 세 번째는 처음에 험한 코스를 거칩니다. 그런데 마지막에도 상처투성이인 만남으로 끝나는 사랑. 그리고 네 번째는 어떤 사랑요? 맨 처음에 할렐루야. 맨 마지막에도 어떻게 해요? 할렐루야. 혹시 그런 사랑을 지속 중에 계시는 분 계시나요? 제가 생각하는데 없을걸요. 있다면은 꿈일런지 모릅니다. 상상일런지 모릅니다. 만약 이런 케이스가 있다면 아주 이것은 예외적인 것입니다. 여기에 이 술람미 처녀와 목자, 삼각관계가 아닌 이중으로 본다면은 솔로몬과 술람미 이 처녀와의 관계도 그렇게 사랑하면은 그러면 쉽게 만날 수 있어야 되는데 만나지 못합니다. 찾아 헤맵니다. 그런데 못 찾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난 이후에 뜻하지 않는 순간의 장소에서 만납니다. 그래서 그를 데리고 자기의 어머니 집으로 간다는 겁니다. 나를 잉태한 자의 방에 간다는 거죠. 얼마나 행복해요. 여러분 박수치고 싶은 마음이 없으신가 보다. 남의 사랑이니까, 그죠? 예. 그런데 이건 현실이 아니었습니다.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깨우지 말았으면 좋았을 것을 나를 흔들어 깨우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조금 이 해석으로 보아서 나를 잉태한 자의 방, 그것을 교회로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교회에서 신랑 신부가 만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만난다는 겁니다. 이게 찾아도 만나지 못한다는 것은 또 하나의 어려움이지만 그러나 또 하나 외부의 장애 요인이 있습니다.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아라. 사랑하면은 그냥 그대로 그 두 사람의 사랑을 통해서 잘 지속되어야 할 텐데 왜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가 생길까? 그때가 언제인가 하니까 포도원에 꽃이 피었어요. 지금 이제 가을 되면은 이제 추수할 때 되면은 무성한 포도가 열게 되는데 꽃필 시기에 여우가 나타나면 그냥 완전히 난장판 만들어 놓는단 말이죠. 그 작은, 그 큰 것도 아닙니다. 작은 여우를 잡으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도 역시 좀 신앙적인 차원에서 비유로 이 포도원은 교회다. 그리고 이 작은 여우는 사탄이든지 혹은 이단 사상을 말하는 그렇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연인의 고백이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다.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다. 그러므로 나는 거기서 나의 사랑을 그에게 주리라. 속했다라고 하는 말, 히브리 말의 전치사입니다. 그것은 사실로 공간적으로 말하면 위치를 말하기도 하고 물리적인 차원으로 보면 방향을 말하기도 합니다. 여기에서 저쪽으로. 물리적인 방향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방향도 의도 담고 있는 뜻이 바로 이 히브리어 전치사 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더 다르게는 전환이나 변화의 방향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속했다라고 하는 말은 소유의 개념과 같습니다. 사랑은 소유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내가 소유하는 동시에 내가 소유되는 것입니다. 이 두 개는 역설이지만 같이 작용합니다. 그래야 건전한 사랑, 수명이 긴 사랑, 윤택한 사랑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소유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나도 역시 그에게 소유되어야 하는 것이 참된 사랑이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요한 1서 본문에 있는 말씀도 역시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으니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 만약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한다. 사랑의 실패의 원인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근본 동기를 달리할 때 그때 실패할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다르게 말하면 사랑과 하나님을 이 관계를 필연적으로 엮고 있습니다. 더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하나님 없이는 사랑도 불가능하다. 사랑하려고 하면은 네 본성으로, 네 감정으로, 네 의도로 사랑을 완성할 수가 없다. 기필코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한다. 나무로 말한다면은 사랑의 뿌리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나무의 둥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말씀드리면은 그분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역사하는, 활동하는 그 나무에 참여하는 사람은 바로 가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신약에 있는 본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그의 아들을 보내주셨다. 하나님을 본 사람이 있어? 없어요. 그러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되면은 바로 우리 안에 사랑이 계신 것이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입증하게 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라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이것은 감정의 차원으로 본다면 명령 불가합니다. 기분 좋아, 기분 좋아해, 그렇게 말하는 것은 이건 불가능합니다. 감정은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고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것인데 누군가 명령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본문 말씀 후반에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마땅하다. 여러분이 이 말을 헬라 말 성경으로 읽으면은 오페일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얼른 여러분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오페일로라고 하는 단어는 특별히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가운데는 우리 한글 성경으로 죄로 번역한 단어입니다.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죄는 어떻게 돼요? 그런데 또 다른 뜻이 있는데 빚입니다. 빚이라는 단어입니다. 오페일로가 여기는 마땅하다고 되어 있지만은 다른 곳에서는 죄로 되어 있지만은 더 다른 구체적인 문자적인 의미는 빚입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대부금입니다. 모게지입니다. monthly payment입니다. 만약에 페이먼트 내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나가야 합니다. 그 집에 살지 못합니다. 이것은 물질적인 빚만 말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사실은 도덕적인 임무도 같이 말하는 단어입니다.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왜 사랑해야 하느냐? 사랑해야 할 이유가 뭐냐? 빚이기 때문에, 임무이기 때문에. 무슨 빚?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러니까 그분이 바로 우리의 모든 사랑의 뿌리이기 때문에
뿌리 없이 꽃피고 열매 맺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인가 하시려고 하면은 자세히 보면요, 뭔가 새로운 것을 하나 하시려고 하면은 뭔가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반드시 생깁니다. 전에 하던 것 계속해서 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것, 또 해야 할 것을 둘 같이 병행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인가 단절해야 할 것이 있는 것을 우리의 일상 생활 가운데서 느낄 수 있습니다. 사랑은 기술이라고 믿습니다. 감정과 모든 자료를 동원하겠지만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기술적인 것 때문에 그것이 문제가 되어서 사랑의 실패보다 더 짙게는 상대방에게 오히려 사랑하면서 상처를 줄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상처 주는 것으로만 끝납니까? 아닙니다. 내게도 상처가 생깁니다. 피차에 어려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제가 며칠 전에 읽은 책 가운데요, 어느 집안에 아주 가족이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 너무너무 행복하게 잘 사는, 한 침대에 같이 자고 밥도 같이 먹고 그랬던 가족입니다. 그런데 점차 이 가족 가운데 한 사람이 입맛을 잃습니다. 그리고 침대에도 같이 자지 못합니다. 그리고 시큰둥합니다. 힘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아주 소통이 잘 되었습니다. 눈만 끔뻑해도 다 알아듣는 그런 가족이었습니다. 그가 아마 병들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먹지도 못하고 심지어 잔소리도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어떻게 해요? 병원에 가서 의사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의 말이 그랬습니다. 내어 놓아야 되겠습니다. 놓고 보내주어야 되겠습니다. 더 이상 고통 가운데 있게 하면 안 되겠습니다. 의사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대책이 없습니다. 가족들이 다 동의했습니다. 소위 편안하게 더 이상 고통 없이 가시도록 그렇게 동의해서 의사가 이제 마지막 주사를 놓으려고 하는데 그 가족 가운데 한 사람이 잠깐만요. 그렇게 하고 바깥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물 한 컵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비스켓 하나를 가지고 왔습니다. 마지막 가기 전에 성찬하고 가라고. 이 가족은 그렇게 그를 사랑했습니다. 얼마나 교감이 잘 되고 그냥 사랑하고 아주 철저하게 아주 짙게 연결되어 있는 그런 가족으로 살았습니다. 이제 마지막 가는 이 가족의 이름은 코비였습니다. 가족 가운데 한 사람이 왜 이 코비를 마지막에 성찬하고 싶은 거 하니까 하나님 나라 가라고. 먼저 거기 가서 있으면 우리도 조금 있다 거기 가서 만나고 싶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코비는 그 가족의 사람이 아닙니다. 강아지였습니다. 질문합니다. 여러분, 강아지도 천국 갈 수 있나요? 이 책을 쓴 저자는 고민했답니다. 특별히 이 마지막에 성찬을 준비한 그 집의 아들, 이 아들은 부디 바라건대 이 코비가 하나님 나라에 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거 설문조사할까요? 예.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단언하고 싶습니다. 코비에게는 천국이 필요 없습니다. 천국이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느낀 교훈은 이렇습니다. 강아지도 천국 보내고 싶다. 강아지도 천국 보내고 싶다. 강아지도 천국 갔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이 가족은 다
강아지는 영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웬만한 사람 못지않게 그렇게 영감이 뛰어난 것 같았습니다. 말은 하지 않지만 눈만 껌뻑해도 다 알아듣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인간 수준에 다다를 만큼 그렇게 사랑해 주었습니다. 반겨 주었습니다. 아껴 주었습니다. 행복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가정에 같이 살지만은 이 코비만큼도 사랑하지 못하고 공감하지 못하는 식구들이 있다면 안타깝습니다. 여기에 반전이 생깁니다. 그러지 못한다 손 코비만큼도 안 되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보장할 수 있다, 그렇게 여겨집니다. 만약 하나님이 뿌리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우리가 그 안에 있으면은 반드시 그 나무의 열매를 맺는 것처럼 사랑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천국의 자리를 방해하거나 그 영혼에 대한 천국 보내고자 하는 그 애절한 마음이 없다면 사랑이 아닙니다. 더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그것은 죄입니다. 우리 인생 살아가는 것은 사실은 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답은 없습니다. 우리가 최종 마지막 크기에 다다랐을 때 아하, 이게 답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될 줄로 압니다. 우리는 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던 아브라함처럼 오로지 마치 GPS의 안내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그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면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하루하루 한마디 한마디를 통과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회를 놓치지 않게 되어야 합니다. 아멘.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무엇보다 더 사랑의 하나님 승리자가 되게 하시고 극복할 수 있게 하시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사랑을 낭비하거나 망가뜨리지 않고 살아가므로 예상 외의 힘과 예상 외의 행복과 예상 외의 은혜와 예상 외의 향기를 바라게 해 주옵소서.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나사렛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세상의 친구들 나를 버려도 나를 사랑하느니 예수뿐일세. 예수 내 친구 날 버려줬네. 온 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검은 구름 덮이고 광풍이라도 예수 나의 힘되니 겁낼 것 없네. 예수 내 친구 날 버려줬네. 온 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외로운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총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한치 앞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자국자국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극복하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신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여건과 우리의 만남들을 하나님 함께 해주시어서 오늘 예배자 되게 하시고 시간과 공간과 마음과 물질을 연주를 하나님께 올려 바쳐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고 이 속에 행여라도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는 불순물이 있으면 하나님 성령의 불로 태워 주시옵소서. 주님 지워 주시옵소서. 앞으로 다시 되살아나지 않게 하옵소서. 행여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작은 것이지만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쳤던 감동이 있으면 이 기회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힘들지만 지속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모든 처처소소에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현장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든지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국가의 임무를 얻게 예면 젊은 병사들 있는 곳에 그리고 학업을 위하여 직장을 따라서 가정과 교회와 때로 나라를 떠나 있는 모든 심령들 위해 우리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고생하고 있으면 하나님 그 속에서 곤두박질 치지 않고 빠져나와서 또 다른 하나님 이슈와 문제를 발견하고 하나님 현재의 모든 고뇌와 갈등과 어려움을 극복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 너무 어렵지 않게 순탄하게 인도해 주시기를 우리가 간구드립니다. 육신적으로 연약한 심령들이 있는 것에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시고 앞두고 있는 모든 교회 절차 위에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 사역지로 하나님 임하시는 목사님 그 온 패밀리들 그리고 그 신앙의 공동체 위에 주께서 함께 하시고 새로운 하나님 부서의 역할을 이어갈 주의 귀한 종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옵소서. 슬픔을 당한 가정 위에 우리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지금도 현장에서 다른 언어와 다른 문화와 다른 사람들 속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증인되는 심정들 있는 곳에 함께해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하나님 병약한 성도들 위해 주께서 함께 하시고 몸은 하나님 아버지 불편할지라도 연약할지라도 마음은 강하게 하옵소서. 믿음은 담대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바쳐진 모든 것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특별히 이 나라 미국과 세계에 흩어져 있는 더더욱이 하나님 우리의 고국 대한민국의 정치적인 지도자들과 신앙의 지도자들 위해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지혜롭게 해 주옵소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나사렛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여러분 교회 앞에 알리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일일이 체크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우리 9월 13일 오전 11시 우리 공동의회에 있습니다. 우리 안건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목교관계 해소 그리고 또 영어권 우리 청빙위원회 구성 승인하는 내용입니다. 나중에 마지막에 우리 이인권 장로님께서 간단한 안내가 있으시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담임 목사 청빙위원회에서 간단한 중간 보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9월 달부터 우리 청년부 담당 사역자 김상범 전도사님, 지금 현재 어스틴 프레스비테리안 세미나리에서 학업 중에 계십니다. 여러분 많이 격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미 여러분 알고 계신 대로 우리 이순회 집사님 부친 이홍구 성도님께서 소천되셨습니다. 많이 위로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이외에 자세한 것은 여러분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이 장로님 간단히. 예, 잠깐 청빙위원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22일 청빙 지원을 마감한 이후에 저희 청빙위원회는 후보군을 좁혀가는 작업을 계속해 왔습니다. 이제 두 분 목사님의 숏 리스트를 만들었고 이 두 분 목사님들과의 대면 인터뷰를 2주에 걸쳐 가질 예정입니다. 코비드 상황에서도 인터뷰가 안전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청빙위원들이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보내주시는 목사님이 어떤 분이실지 잘 분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빙위원회에서 이제 최종 후보자를 선정하면 저희 교회가 소속되어 있는 에코 텍사스 노회로부터 최종 후보자 목사님의 노회 가입 자격 요건에 관해 승인을 받는 절차를 거치게 되고 노회 승인을 받으시면 저희 교회에 초청해서 성도님들과도 만나시고 설교 말씀도 듣는 기회를 가지고 공동의회의 투표를 거쳐서 최종 담임 목사님으로 확정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오랫동안 청빙을 위해 계속 기도해 주셨지만 이제 남은 청빙의 절차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은혜롭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정된 특별 공동회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안건은 두 가지입니다. EM 한규인 목사님 목회관계 해소 인준, 그리고 EM 담당 목사님 청빙 의원 인준에 관한 건입니다. 일시는 9월 13일 둘째 주일 오전 11시입니다. 장소는 기존에는 본당에 모여서 공동회를 진행했지만 현재 팬데믹 상황이라 교회 내에서 많은 인원이 모일 수 없기 때문에 부득이 이번 공동회는 드라이브인과 줌 화상 모임을 통해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참석 대상은 활동교인입니다. 활동교인은 세례받은 18세 이상 등록교인 가운데 소정의 새가족 교육 과정을 이수한 교우들이 되겠습니다. 공동회 참석 희망자들 위해서 온라인 예약 링크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링크는 교회 홈페이지 여러 경로를 통해서 장년부, 청년부, 영어 회종에게 전달이 될 것입니다. 온라인 예약 신청 마감은 사전 준비 기간을 고려해서 가능하면 9월 10일 목요일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드라이브인 참석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차를 이렇게 모시고 이제 교회 주차장에 들어오게 되면 주차장에서 안내원들이 지정된 주차 구역으로 이렇게 안내를 드릴 것입니다. 그러면 차 안에서 먼저 하실 일이 라디오를 켜십니다. 라디오를 켜시고 주파수를 FM 106.9MHz로 설정을 합니다. 그래서 컨트롤 박스에 있는 스크롤 스위치를 사용해서 이렇게 손으로 돌려서 106.9MHz를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주파수 수신이 양호한 지역이 있고 또 불안정한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 요원들이 주파수 수신이 양호한 지역으로 여러분들을 이렇게 안내를 해드릴 것입니다. 차 안에서 라디오를 통해서 본당에서 진행되고 있는 모든 공동회 진행 사항을 다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공동회 진행 순서 가운데 투표 순서에는 안내원들이 투표용지를 또 차량으로 직접 배부해 드리고 또 기표가 마무리되면 투표용지를 수거해 갈 것입니다. 가능하면 댁에서 펜과 일회용 장갑을 지참하셔서 기표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시설 및 화장실은 제한이 됩니다. 다만 부득이 아주 급한 용무가 있는 분에 한해서 화장실을 이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드라이브인 참석 대상자들 중에 의사 진행 발언이나 질문이 있는 분들은 교회 본당 출입구와 사무실에 무선 마이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곳에서 의사 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드라이브인 담당 책임자는 맹주일 집사님입니다. 다음은 줌 화상회의 참가자를 위한 안내입니다. 안내문을 보시면 그 상단에 그 화상회의에 참가할 수 있는 접속할 수 있는 줌 링크가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줌 화상회의에 참가하신 분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zoom.us에서 그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아서 전화기나 혹은 컴퓨터에 설치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준비된 공동회 연결 줌 링크에 접속을 하십니다. 접속을 하실 때 가족들, 특히 부부인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별도로 접속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투표가 개별적으로 독립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접속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줌 링크를 이렇게 클릭하시면 모임 등록 양식 창이 뜨게 됩니다. 그곳에 기본적인 인적 사항을 기입을 하시면 공동회 세션에 이렇게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때 진행 요원이 허가를 해주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족수 확인이 끝나고 공동회가 진행되면서 안건 투표가 시작이 되면 줌 세션 그 투표 창이 뜨게 됩니다. 진행 요원의 안내에서
이 투표창이 뜨게 되면 원하시는 답을 선택하시고 서브미트 버튼을 눌러주시면 투표가 완료가 됩니다. 이 줌 담당자는 민동아 장로님과 지정인 장로님입니다. 그리고 몇 가지 부탁 사항을 드리겠습니다. 적어도 공동회의가 11시에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드라이브인 참석자는 10분 전에 주차장에 도착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줌 화상 모임 참석자는 적어도 5분 전에 그 줌 세션에 입장을 완료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궁금한 여러 가지 사항이 있겠지만 그 공동회의 당일에는 그 질문과 의사진행 발언은 안건과 관련된 사안에 국한해서 질문이나 또 의사진행 발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동회의가 의결 정족수가 이루어져야 공동회의가 개회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성도분들의 협조 및 또 관심 그리고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의 사랑 비칠 때의 기쁨에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오네 기도하게 하시려 희미한 것 멀리쳐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쁨오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의 이 세상은 아름답고 활기차게 다 변하네 화평 중에 내 영혼 영광스런 새 생명 다시 찾게 되었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 이 세상은 어두운 슬픔 중 한심이 다 사라져 우리 들에 가는 길 밝게 비춰주시며 복을 받게 하시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의 그 광채가 찬란하게 우리 불러비치게 세상 모두 이기고 천국 생활할 때
비칠 때 찬송하네 특전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중에 특전 사랑 비록 불편하고 힘들고 답답하고 무겁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사람들은 나를 버릴지라도 잊어버릴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언제나 우리를 향하여 홍수처럼 쏟아부어 주시는 그 사랑의 엄청난 위력 때문에 이전보다 더 행복하고 이전보다 더 건강하고 이전보다 더 거룩하게 자리와 시간과 청춘과 인격과 만남과 비전을 가꾸어가는 사랑하는 온 성도들 계시는 저 소수에 그들 머리 위에 연결되어 있는 숱한 역할들과 관계들 위에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